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그리고 말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삶의 지혜에 필요한 교훈이 이 잠언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생에서 계획을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계획 아닙니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을 어떻게 해서 살까? 또 먹는 것도 걱정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어디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인생 계획도 있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좀 진행할까?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늘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막 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너희가 하지만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제 3절에는 그러니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요 3가지 구절로 끝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가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 사람이 하는 거야. 내 인생의 계획,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도 다 우리가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기라. 근데 우리가 맡기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이 맡김에 대한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맡기려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에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근데 그 맡기는 삶, 못 맡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말로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다스리는 게 맞아? 진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나?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게 너무 많거든요. 못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그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악한 사람의 악한 일들을 보면 너무 끔찍하고 그 악한 일의 결과가 너무 크거든요. 치명적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나? 왜 악한 사람들 그냥 두시나?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혹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한 것을 왜 그대로 두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요, 악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적당하게 악한 일로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전승입니다. 유대의 전승인데,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가 유대에는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졌는데 이게 몇 년을 졌는지 아십니까? 200년이에요. 200년을 산 꼭대기에서 20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막 엄청나게 크죠. 배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모양이에요. 근데 큰 나무는 어디 있냐면, 두꺼운 거, 쓸만한 거는 어디 있냐면 산 밑에 있어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무가 다 작아요. 작은 나무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주를 지으려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큰 나무를 베서 올라갔겠죠. 산 꼭대기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200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거죠. 사람들이 노아 가족 전체가 다 미쳐가지고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할 때 너희들 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1년이 지나도 심판이 없고 5년이 지나가도 심판이 없고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더 조롱을 하죠. 저 미친 노인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무슨 물로써 심판을 하고 물이 아무리 차도 저 산꼭대기까지 찰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져 오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어떤 계시냐면 마을의 우물의 색깔이 물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물들면 그럼 그때부터 비가 내릴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노아가 받았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도 않고 심판도 시작되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근데 그 마을에 못된 불량배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악한 놈들.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얘네들이 막 못된 짓을 일삼는데 근데 얘네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간 물감을 마을의 우물에다가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우리가 물감을 풀면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심판 시작된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걸 보고서 좋아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 못된 놈들이 물감을 풀었어요. 못된 일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됐대요.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을 하고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진짜 마을의 우물이 붉은색으로 변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써 심판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볼 때
악한 사람도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일이 있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있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느부갓네살 한 사람 통해 가지고 교만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 이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애굽은 진짜 교만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 망해, 아수르하고도 이기고 뭐 다 심판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진짜 교만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통해 가지고 애굽도 심판하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심판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는 내가 사용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범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잠언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맡겨라.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맡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의도가 좋아야 돼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참 교인들끼리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권사님들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 정말 못됐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또 주관해서 막 잘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잖아요. 그분 나가면은 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얘기하고 뭐가 어떻다라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요, 나를 보면은 나는 어떠나?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서요. 참아야 된다면서요. 나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일들이 내가 볼 때에는, 자기가 볼 때에는 깨끗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기고자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맡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에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랍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 괴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괴물이에요. 이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도시로 가는 바로 앞에다가 여관을 지어놓고 여행자들을 자기의 여관에 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괴물인지,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침대에 사람을 눕혀봅니다. 여행객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하잖아요. 근데 키가 큰 사람이 누웠어요, 그 침대에. 그러면 자기의 침대에 맞춰서 다리를 잘라서 자기의 침대에 맞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잖아요. 모자라. 그러면은 다리를 길게 늘려가지고 그 끝에 맞추고. 이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주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인격의 훼손이 일어나고 생명의 온전함의 훼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어쩌면 하면서 살아갈지 몰라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정확해요.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네가 너 자신을 봐봐라. 내가 봐도, 내가요, 내 자신을 봐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면서 항상 늘 마음에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내 의도를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결정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맡긴다고 말로도 하고 며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좀 길게 하면 몇 주는 살아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일에 대해서도 맡겨야 돼. 또 이런 일을, 가정에 대해서도 이것도 맡겨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의심이 있으면은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가 이거 나만 고생 막 하고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나 하면은요, 못 맡기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항상 서커스 공연 가운데에서 다른 게 다 난이도가 높고, 그렇죠, 위험하겠죠. 근데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공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공중그네뛰기래요. 공중그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그 공중그네 타는 사람이 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거나 호흡이 좀 안 좋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은 그 공연을 안 한대요. 취소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공중그네 타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네가 두 개 양쪽에 하고, 양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이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타요. 같이 그네를 타다가 이제 딱 타이밍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뺑글뺑글 돌다가 손을 쫙 뻗으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서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싸웠어, 다퉜어, 어떤 마음에 미움이 있어, 이러면은 내가 이 손 잡고 있는 사람이 딱 손을 놓고 공중제비 탁 돌고서 뻗어야 되는데 이 손을 놓질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믿지 못하면. 나는 손 놨는데 만약에 안 잡아주거나 만약에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놓치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상대를 믿지 못하면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면 손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밑에서 이제 곰이 막 쫓아왔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산 높이 이제 막 도망을 가요. 열심히 도망을 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곰이 쫓아오니까 이제. 근데 저 위에 사람이 있네.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바위가 있어서 이 바위를 밀어서 자기를 향해서 탁 미는 거죠. 막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게 나를 향해서 오니까 뒤에는 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위가 있고 원망의 마음이 막 들죠. 야, 이건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 돌 굴려가지고 막 앞을 자기를 향해서 치려고 막 오니까. 그런데 그 굴러 내려오는 돌이 앞에 있는 작은 돌에 튕겨가지고 점프를 팍 뛰어가지고 나를 다 쫓아오고 있는 이 곰을 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순간순간 급박하고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의도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